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고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가 하시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실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다 함께 구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홍준우 목사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랜만에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시고 목사님과 눈 마주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참 할 얘기가 많은 날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기도도 해주셨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내용들이 사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만한 시간이었는데 근데 얼굴을 맞이하지 못하고 좀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수련회가 그토록 준비했던 수련회가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늦게까지 중등부 임원 선생님들과 회의를 끝마치고 나는 그 찰나에 전화가 당일로부터 오셔서 수련회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는 학부모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수련회 관련된 일들을 준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또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줄로 우리 친구들 믿으시고 차후에 우리가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수련회와 같은 마음을 준비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미 12월 달에 졸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광고를 좀 이따가 또 우리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겠지만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졸업한 친구들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번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의 졸업식이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와 앞날 가운데 또 고등부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기쁨 가운데 이제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또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울산에 학진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너무 많은데 울산도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또 늘었어요. 그전에는 밤 12시에 700명이었는데
어제는 저녁 6시에 7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인원이 좀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가운데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여건이 중요하지 않고 아니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 가운데 또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나가기를 또 원하는 또 우리의 뭔가 마음이 또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코로나를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이제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시키는 시간인 줄로 저는 돌아봅니다. 오늘 또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또한 연단해 나가시는 시간인 줄 믿고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공력을 여러분들 믿음을 보여나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하도록 할게요.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암송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송해요. 중간에 왜 내가 까먹었지? 자, 전체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번 주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말씀입니다. 아니요? 네, 보여주세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번 주는 좀 외우기 쉽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레위기 오늘 민수기 16장까지 어제까지 제가 읽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16장인지 17장 맞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설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말씀 암송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 사소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일들 가운데 고민하고 또 그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우리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집을 나설 때 우리 친구들이 버스를 탈 것인지 택시를 탈 것인지 또는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움직여 나갈 것인지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거나요. 또는 날씨가 조금 추워졌거나 따뜻해졌을 때에 여러분들 장발을 입고 나갈 건지 또 파카를 입고 나갈 건지 또 그 위에 옷을 더 걸쳐서 두벌을 입고 나갈 것인지 또 가디건이라는 그 얇은 옷을 또 입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많으면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없거나 우리가 가진 게 적거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좁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택시 탈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입을 옷이 없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만 그냥 입고 나가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들이 의식주가 조금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예의를 알게 되고요. 예의를 알게 되면 우리 일상 가운데 고민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소소하게 작은 애매모호한 그런 고민들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을 돌아보게 되고요.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왜 그렇게 애매모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오죽했으면요, TV 프로그램에 물론 오래전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애정남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렸을 때였거든요. 그 애정남이 뭐냐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라는 코너였는데 가령 여러분들 노약자석이라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요? 노인이나 약한 사람들,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앉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내 앞에 서 계시고 또 임산부가 서 계시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셨을 때 오른쪽 팔걸이가 내 팔걸이에요? 왼쪽 팔걸이가 내 팔걸이에요? 여러분 통화가 끊겼어요. 그러면 그 통화를 다시 재개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고민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애매모호한 우리 인생들을 좀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그래서 한때는 TV 프로그램이요. 굉장히 유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애정가능이었어요. 이처럼 생활 속에서 애매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삶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유든 간에 오늘날에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결정한 데 있어서 물론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것에서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들 또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이런 거 있다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도요. 정확하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결정하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신앙에 무뎌지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진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애매한 모습이 있다는 거 아세요?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께서 일단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서로 상충되어진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그 모든 가나안 사람을 다 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능한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여자애까지 다 전멸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차원이겠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죽여라, 다 없애라, 다 단칼에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벗어달라, 속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겉옷을 벗어주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둘러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더 신앙의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되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세상에서 결정을 잘 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현상들을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앙의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인생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분명한 것을 주시고 사탄은 모호한 것을 주는 줄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요, 오늘 우리 가운데 모호한 것은요,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특히 주님 안에서 모호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모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건가? 되었나? 목사님은 이걸로 정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날마다 밟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섞여서 혼재되어서 물감이 흐려지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좀 놓여져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세대 4대 성인 누구예요? 세대 4대 성인.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인문학적으로 4대 성인 가운데 첫 번째로는 우리 소크라테스 아저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자 아저씨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 친구도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문학적으로 그분의 삶이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4대 성인 된 석가. 또 세상에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4대 성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4대 성인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이분들의 삶이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이분들의 삶이 적어도 소크라테스 공자는요. 서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가 또 다른 아내예요. 거기에 출생된 자녀들이에요. 석가는 어때요? 석가 아저씨는 왕이었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평민의 삶, 가난한 자의 삶을, 그들의 삶을 돌보기를 원했던 그 마음으로 또 하나의 생기를 살아갔던 분이세요. 그분은 구원의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마다 테레사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이 땅 가운데 또 하나의 세상을 살아갔던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 두 가지의 세상 가운데서 두 가지 세상이 섞이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가치관과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본인들이 오랫동안 추구하였던 것들을 위해서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대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했어요. 소크라테스와 공자는요. 내가 서자이든 또는 뭐 약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한 사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왜 태어났고 이 땅 가운데 왜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래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구분자로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 삶을 추구하고 사셨는데 이 땅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석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 전혀 그분이 자신이 한 번도 구원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봐야 될 대상이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왜 본인이 죽으셔야 돼요? 일반 사람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이신 그분이 창조하신 짐승보다 못한 존재를 위해서 오늘 그분이 전적인 모든 것들을 바치신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차라리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든가,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생활도 하고 보이는 세상에서도 살고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결국은 오늘 예수님 앞에서 맞닥뜨렸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빛의 자녀들이 너희들 될 것이고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했던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부분들을요, 이 모든 예수님의 고백과 말씀들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만 바라봤더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분명하게 자기 고백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저분이 지금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기보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만들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그려나가는 인생들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섞여가지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결국 애정남이 필요한 세상의 모양과 모습이 기독교 안에서 필요한 모습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굶겨서 죽거나 하는 일들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못 배웠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이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밟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없어서 참새 두 마리도요 한 아사리온을 팔려나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야 될 인생들이 오늘 저와 우리들의 인생들을 이어야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물론 염려되죠. 근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염려되고 더 걱정되는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결국은 분명히 정한
정하지 못했고 애매하게 살아갔던 신앙의 모습과 삶들,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서로 다 취하려고, 두 가지를 버리지 못해서 두 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두 가지가 서로 섞이고 녹아내려져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애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을 밟지만 하나님 나라를 밟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이런 말조차 나보고, 목사님 보고 오히려 과감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말씀만 강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오히려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멈춰지도록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왜 이스마엘을 출생했어요? 그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두 가지 인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후대에 대한 마음, 미련들이 본인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을 전적으로 믿으면 되는데 그냥 이스마엘을 출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윗은 어떨까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누릴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한가로운 평화로운 그곳 가운데 그가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했잖아요.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왜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불행을 끼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저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말씀 빨리 전하고 마무리할게요. 중국어로 해서 집중이 잘 안 되죠?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성경 말씀 35절, 36절, 40절, 43절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처럼 낮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빛이 곧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인생, 날마다 기도를 받아야 하는 그 인생, 날마다 찬송을 받아야 하는 그 인생, 날마다 예배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가운데 40절 말씀, 여러분도 완고하다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포로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욕심꾸러기를 얘기해요. 욕심꾸러기. 사람이 완고하다는 말할 때 돌처럼 딱딱하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돌처럼 딱딱하다는 것이 뭘까 했을 때 그 사람이 욕심꾸러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사람이 완고하다 또는 딱딱하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 욕심 내려놓으세요. 믿음의 사람들 욕심 내려놓으세요. 더 가지고 싶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번에 한 번 참았으면 다음에 두 번 참으시고요. 다음에 세 번 참았으면 그 다음에 네 번 참으세요. 그 욕심 내려놓는 것이 아무것도 못 가진 것이 무능력한 것 같지만 오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사람보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라봤던 이유가 오늘 43절 말씀에 4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 눈치 본대요. 세상을 바라본다는 그 표현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또 세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또 버리지 않고 그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눈치 보는 그것을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 볼 수 있죠.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당면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사랑으로 풀지 못하고 믿음으로 풀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결론의 삶을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눈치를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눈치 볼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그래서 그분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을 추구자마자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예언까지 하래요. 저와 여러분들 예언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이상한 부족한 모자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컷 이야기해놓고서 마지막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은 그랬죠.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무엇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하냐? 예수님 눈치 보는 것이 부족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은사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삶에 있어서 애매한 신앙의 생활들이 끊겨지고 이제는 온전하고 바로 확고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될 줄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흔들리는 시대에 믿음이 저버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지금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욕하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때 가운데 세상에 눈치 볼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가운데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래요. 오늘 그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될까 주님께서 염려하셔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참 믿음이 필요한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또 부드럽게 가지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질 만한 그 다윗이 되어서요. 오늘 정말 다윗이 그 돌멩이를 던졌을 때 골리앗이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승리되는 삶을 하나님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오늘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닥치고 급할 때 자신의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좋은 선한 결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겠지만 평상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애정남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믿음의 이 삶 정말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 생각하고 이 땅을 밟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밟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서 이 사명의 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될 어두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봅니다. 결국은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그렇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흔들리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전염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돌고 있는 것 결국 오늘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오늘 주시는 주님의 홍계의 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신 주님 본받아 우리 또한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참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은 지탄을 갖고 있는 이제 이때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립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유익된 것들과 세상에 유익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유혹과 유익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익을 줄지라도, 세상에 많은 좋은 것을 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기도할 것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면 결국 내가 문제인 내 안에 한국교회가 있고 결국 내 삶에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또 한 주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높여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는 또 우리 친구들의 삶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고등부에 속한 친구들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졸업하는 친구들마다 또 이 모든 고등부 과정을 거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는 귀한 자녀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보이는 대로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늘 믿으며 사는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을 늘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며 세상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예배 참여하여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위해, 계속해서 우리 고등부에 처음 올라온 1학년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